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 작년에 제가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이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해마다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6월 말경 정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보리나 또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한국 교회에 아주 정착된 아름다운 절기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 기반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절기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3대 감사절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대 절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절기들이 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절기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절기에 담겨진 그런 뜻이 완성이 되었다면 굳이 지금 이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의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그 글귀가 좀 제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숙고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깊이 사고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숙고를 질문으로 한번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질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으셨죠? 맞죠?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목회자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질문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된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이 질문 당연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밀농사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보리농사 지으셔요? 안 지으셔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드리는 분들은 밀농사도 안 짓고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그런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제가 고민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왜 교회에는 절기 예배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도 있죠, 성탄절 예배도 있죠, 추수감사절 예배도 있죠, 또 맥주 감사절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제가 고민이 뭐였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용돈을 받을 때, 어렸을 때는 용돈 거의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 사는 형편이 뻔한데 절기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거 참 이게 송구스럽고 민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절기 예배는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그런 예배보다도 의문이 들고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는 그러한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꿰뚫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까? 맞습니까? 오늘은 참 이상하시네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는요, 맥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 절기 예배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선물해 주셨어요. 이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을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행복은 뒤따라오게 됩니다. 굳이 행복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감사만 하면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 드리는 것은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나간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더 그 삶이 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모든 환경이 변화해져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순간에 감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내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읍에는 그 성읍에 살지 못하는, 그 성읍에서 쫓겨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셔서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고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9명은 고침을 받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10명, 나머지 1명은 그들과 같이 따라가다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만 해도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곤고함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인생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삶의 환경의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만 하면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통한 구원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절기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을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맥주 감사가 나에게 행복이 되고 복이 되는데 왜, 어떻게 하면 이 맥주 감사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이제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저는 여기다 좀 힘을 주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감사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정말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얻게 되는데, 구약 성경 민수기를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28장과 29장 이 두 장 사이에는요, 아까 말씀을 드린 3대 감사의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대 감사 절기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 1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 절기를 민수기 28장 29장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감사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정해주신 은혜의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해주시고 율례를 정해주시고 절기를 정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이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생활이 되고, 내가 감사할 수 없으면 감사를 연습해서 감사가 나의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인데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그 유래가 되는 그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너희가 여호와께 아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대신 뭐가 나오냐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77절. 77절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맥주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교환 한번 보시면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설교 교환에. 자, 우선은 여러분 77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77절의 의미를 뭐냐면요, 77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지만 구구단 한번 해보십시다. 77 며칠이에요? 몇이에요? 49예요. 자, 49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49일이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드린 6월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대부분 언제냐면 대부분 4월 달 정도의 보리를 베는 그런 시기예요. 보리를 베는 그 시기. 자, 6월절에 이제 금요일이겠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첫날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떡을 먹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빵이 이제 주식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밥을 짓지 않은 그런 쌀을 먹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게 돼요.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리고 7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처음 초자의 열매 실제니까 처음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는 뭐냐면 어떤 처음 열매냐면 보리입니다. 보리가 대략 4월 달 중순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단을 정말 가장 보리밭에서 잘 익은 보리단을 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초실절 날에, 그러니까 6월절 그 기간 무교절 지나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성전에 이른 새벽에 이 보리단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77절은 뭐냐면 7 곱하기 7에서 그 뒤로부터 49일이 지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는 보리수확이 아닌 밀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린다. 그래가지고 77절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죠 여러분? 지금 6월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나왔어요. 초실절 나왔고요. 초실절 다음에 49일 지난 77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밀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그러니까 맥추절하고 그 다음에 77절은 같은 날입니까? 다른 날입니까? 같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7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77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신의 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77절에는 바로 그러한 또 역사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이 77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날도 바로 이 77절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 이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이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어떤 분을 보내주시냐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언제요? 오순절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5오자에다가 10순을 말하는 거예요. 10순을. 그러니까 10일이 5번을 지나가니까 7, 7,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오순절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가 세워진 날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맥주 감사절 77절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밀을 농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드릴 때 그 농부는 하나님 앞에 왜 이 밀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밀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77절을 맥주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당연하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이렇게 밀을 막 가득 수확을 했고 풍년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신앙이 있는 농부는 이것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밀을 재배했다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뜻에서 이처럼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초점은 맥주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는 지금 2022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7월 첫째 주 주일에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비록 밀을 추수하지 않고 보리를 추수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일터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신문 일간지를 읽게 되었는데 이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만큼 정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지난 2월 달에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연봉이 10만 달러. 연봉이 10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그룹 사이에 누가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예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대를 조금 넘어가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누가 더 행복할까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론 전문 조사 업체 이제 미국 갤럽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삶의 만족도를 보니까 예배에 매주마다 참석하는 분은 만족도, 여기서 만족도라는 것은 매우 만족하고 다소 만족한다는 그런 비율을 합쳐서 보니까 92%예요. 그런데 연봉을 1억 2천만 원 받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2%가 높습니다. 그래서 94%가 되는 거예요. 역시 돈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삶의 만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은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봤었을 때 이 비율이 좀 바뀌었어요. 매우 만족한다. 그러니까 매일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이 삶에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그냥 보통이 아니라 매우 만족한다라는 그런 비율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67%로 매우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을 보니까 61%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만족하는 사람은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놓고 이 갤럽의 프랭크 뉴포트라는 수석 연구원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적고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는 통찰을 주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삶 자체에 목적 의식을 갖게 하고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니까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감사가 얼마만큼 우리 삶에 만족을 주는지 역설적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아름다운 성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받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은 뭐냐면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이자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예요. 우리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짧게 감사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감사를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음도 감사, 이번 주에 광염의 수련회에서 참석해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 병찬이 부부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 또 최 집사님 가정에 사업장 이전해 주신 것도 감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느덧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졌는데 이번 거센 장막비에서 잘 견뎌내게 해주신 것도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저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상반기에 여러분 어떤 감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말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절에 드려야 될 감사의 마땅한 제물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이 감사를 우리가 드릴 때에 감사는요, 말로 표현한 것 이상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그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로 31절까지 6절입니다만 좀 깁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7마리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출애굽기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읽어줘서 맥추절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맥추절 대신에 77절 그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전에는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제는 뭡니까 여러분? 소제.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법 여러분들 혹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그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곡식을 추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루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소제는요 고운 가루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 또 쌀가루를 고운 가루 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미소에 부탁을 하면 고운 가루가 되니까요. 방앗간에 가면 고운 가루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탈곡기도 없는 정미소가 없는 그런 시대에 고운 가루를 낸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요 예배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말해요. 곡식이 쌀알이 밀알이 보리알이 계속 이렇게 찢게 되면 찌어야만 고운 가루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탁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예배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77절에 드리는 이 소제는 묵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 곡식으로 드려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 소제로 드린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감사절에는 새 소제로 새로운 자아를 완전히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맥주절에는요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로 드려야 된다. 자, 27절에 보니까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번제는요 어떤 제사냐면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은 이 제물에 각을 떠서, 그러니까 다리를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드립니다만은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털 벗겨내고 그 다음에 그 변 같은 거 다 제하고 심지어 내장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름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기로운
번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요, 나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세상을 따르려고 했던 것들,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색한 마음, 그리고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내가 버리지 못하는 어떤 죄성들,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뒤에 본문에 보니까 이 7절에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30절 말씀을 보실래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한 마리를 드리되. 여러분, 감사절하고 속죄제하고, 이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결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는 정말 기뻐서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가 있으면 우리 어떤 제사도 받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 7절에는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상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하고, 여러분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그건 못지않게 매일매일 드리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상번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사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상번제로 인한 사도 바울의 통찰이었던 거예요. 감사는요, 특별히 감사 절기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마다 때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죄제를, 그리고 상번제를, 그리고 옛날처럼 번제를, 소제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의 제물은 바로 감사예요.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인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찬송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따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요,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오늘만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감사를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짧게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안식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전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항상 공동체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회로 모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왜 감사절에, 맥주 감사절에 77절에 감사를 제물로 삼아 드리는 이 날에 성회로 모이려고 했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요 전염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감사는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만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전염이 되어서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도 감사할 조건이 있고 이 사람도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이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 이 감사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공동체로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7절에 맥주 감사절에 성회로 모여라,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염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어른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나 어린 세대 아이들은 이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다음 세대 또 다음 후손들이 감사를 그냥 체득하게 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여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회로 모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끝절을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철저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날에 온전히 예배하고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탐욕과 불안과 근심을 극복하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날에는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안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덜어내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마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날에 이처럼 공동체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저하게 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맥주 감사는요, 상반기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리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복이에요. 감사는 축복이고 감사는 행복이고 감사는 또 우리에게 만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 감사가 주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복을 받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0장 19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복,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 우리 교회 주시는 감사의 복이라고 여겨지고요, 한 말씀 한 말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고 이 복을 내 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그리고 비천하지 않고 존귀하게 되는 복을 다 함께 누리는 맥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